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박장로님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물론 영적으로 참 축복의 영원한 천국에 가셨지만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함께 참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날 조상영 장로님 그 어머님 친모죠. 나이가 100세인데 대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제 시찰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교육자와 함께 대구로 갔는데 자그마치 차가 왔다 갔다 한 8시간 반, 9시간 걸립니다. 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근데 거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각 교회마다 다 왔어요. 그래서 가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 우리의 그 작은 성김이지만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함께 대할 때 교인들이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좀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오셨죠. 오늘 저녁 예배 나오셨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드려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마음에 매일 자주 예수님을 간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늘 그렇게 일상을 찬양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 특속이 있나 오늘? 제가 하다가 나중에 좀 할게. 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나오니까 고맙네. 전에는 뭐가 틀려도 얘기 안 하더니 오늘 특성이 누굴까? 마태 공동체. 알았습니다. 이따가 내가 끝나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자,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인가? 내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내 어렵고 힘듦을 만져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늘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항상 옛날 주기철 목사님, 지난날 순교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늘 눈물 머금고 주님만을 기억한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가스펠성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 주님을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그런 저는 참 목양의 현장에서 탈진도 일어날 때가 많고 또 유독이도 참 영적으로 외롭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떤 현장에 있든 그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그것이 낮이든 어떤 현장에 있든 늘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 주님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대하는 요나서를 보면 참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히 대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 나가서 악하다고 밀어내고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언컨디셔널,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가 만나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리고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감싸주고 자기 품에 안으시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서는 너무도 선명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께서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자, 우리 다 읽었죠? 어디로 가라? 자,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따라합시다. 니느웨로 가라. 그 어느 날 주께서 다가오셔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선민이죠. 하나님이 저 큰 아수리의 도성인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판도를 움직이는 그런 주름 잡던 대국 중에 대국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너는 그곳에 가서 먼저 사인을 보내라.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계속 나오지만 회개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외치라.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해 주겠지만 만약 그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도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너는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요나 그냥 기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예 혼란한 자리까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 충분한 이유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선민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선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왜 하필이면 니느웨인가? 왜 아수르 사람인가?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것이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영적인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처럼 갑자기 니느웨란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요즘 표현하면,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할 줄 알고 약혼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숨겨놓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여성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죠. 그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기분이 묘할 것입니다.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거 약혼 만약 했다면 취소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이후의 삶은 앞으로 서서 고생할 바야 지금 정리할 게 낫겠다.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일어나 더욱 악수로 사람은 당시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1장 2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성에 뭐가? 자, 1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 나왔습니까?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것은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을 말합니다. 어디 하나 찔러도 그냥 완전히 독만 튀어나오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홈서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의 성, 따라합시다. 피의 성. 이 피의 성이란 말은 피가 흐르는 성,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정말 거짓과 음란과 부패와 잔인함이 어울리는 이런 그 강포가 심한 그러한 것이 가득한 성,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이거는 당시 요나의 상식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 하나도 아수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수르 니느웨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멸망받아도 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무리 저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든 저들이 회개만 하면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이성과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저 니느웨 반대되는 다시스로 이제 삭을 주고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가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터치로서 하면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500명이 좀 태신자가 세워지고 100명 이상의 결신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요나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유 전도 이 시대에 끝났다, 아니면 전도의 방법이 이게 아니다, 우리는 자기는 끄떡도 안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정작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채 뭐가 지금 전도가 안 된다, 또 방법이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을 무수하게 제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실수예요. 하나님의 선자는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선지자라는 뜻은 바로 그 책임을 지는 나비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요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설령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다 할지라도 가서 외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러시면 그 말씀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요나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의 책임을 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 받지 말아야 될 현장이다.
자기 스스로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 대신에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자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멸망당할 텐데 차라리 그게 좋다는 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사실 여러분의 원수의 1차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예? 원수. 마귀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마귀도 사랑해야 됐나?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교 들어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나 어느 날 이 원수에 대해서 정리가 되던 때 제가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이 말은 마귀 같은 그러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인생에 있어서 보세요. 내가 B라는 사람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C라는 사람은 그 B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원수지만 C라는 사람은 B에게는 굉장히 친분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원수를 맺고 사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줄일 때는 먹이고 또 그 할 때는 참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도식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요나는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런 악의 도성이요 피의 성이라 일컫는 아수리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싫고 여러분이 전하기 참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욥바로 가가지고 정반대인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스는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먼 곳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것, 책임을 피하고 싶은, 멀리 가면 그의 상식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으면 어디에 숨을 것인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할 생각을 합니다. 숨을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죄수들이 탈옥하면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간 다 잡힙니다. 어딜 간듯 편하게, 어딜 간듯 쉽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 외동 아들이거든요. 뭐 어떻게 옛날 뭐가 잘못돼가지고 구대 독자인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연세대 공대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나이가, 여러분도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 기억을 할 겁니다. 당시에 군에 가지 못한 사람, 도망자들 전부 발본세곤에서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면접을 준 거죠. 남한산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수십 년 동안 피해 사는 그 순간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도 그렇게 피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9편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로부터 12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9편 7절로부터 12절. 자, 저희 성경 903면입니다. 시편에 자, 139편 7절에서 11절 다 얻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끝자리에 저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동에서 서가먼 것처럼 또 저 깊은 바닷속에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뭐예요?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태신자를 교회 전체 사명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일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또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또 체면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내가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교회적으로 내가 힘이 붙이지만 함께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 배찢장도 서로 맞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나온 거겠지만 익관 또 발인 하관 이럴 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한 그래서 밤에도 다녀가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하튼 간에 함께 모여 힘차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어려운 가정을 위로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CCTV가 얼마나 여러분들 구석구석에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핸드폰이 이 거리 추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경찰청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는 것을 다 찾아냅니다. 거기 제가 아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장로님이신데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더 심합니다. 안면 인식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예 내국이든 외국인이든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도 사람들을 그렇게 추적하고 잡아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하십니까? 아니면 얼굴을 안면을 인식하는 그런 추적 장치보다 못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죄 짓는 것 다 아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 다 아세요. 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령 조금 삐뚤 생각하더라도 빨리 고쳐먹고 회개하고. 오늘 보십시오. 요나가 보십시오. 말을 안 들어먹고 다시스로 요바에서 엄청난 비싼 가격을 해가지고 배삭을 지불하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어떻게 된지라
거의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 4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 옛날에 이걸 대작이라고 나왔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 말을 해석하면 여러분 세게 하나님이 내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한 풍랑을 일으켜서 파도를 보내신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 배는 상선이죠. 물품을 여러 가지로 사가지고 여러 다른 도시에 가서 파는 이 상인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다에다 던집니다. 다 던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화장 들어갈 때 우리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불 속에 훅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벽제 화장해 보니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사람 태우는데. 요즘은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납니다. 요즘 또 어떤 그 화로는 굉장히 빨리 끝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화로에 들어가서 나올 때 한 줌의 채 이걸 부셔줄까요? 물어봅니다. 아니면 그대로 봉할까요? 이게 부셔달라고 다 하죠.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 내 인생. 오늘 여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죽음 앞에 내가 진지해지질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 좀 내 문제를 살펴보질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가야 될 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다 그대로 내려두고 떠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운동 오락시설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당에 좀 큰 데 가가지고 땅 따먹기. 한번 하나 둘 셋에 들어오는 내 땅. 그러다 저녁에 해가 기우기우지면 집에서 막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도 뭐하고 여기 있느냐. 그러면 땅 따먹기 하던 걸 그대로 놔두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가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욥이는 내가 적신호 왔다가 적신호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져요. 그냥 끝까지 움켜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다 어떻게 해요? 피고 태어납니까? 움켜쥐고 태어납니까? 자,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오. 움켜쥐고. 죽을 때는 어떤 핍니까? 움켜집니까? 제가 볼 땐 다 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이 선원들은 돈 벌려고 길을 떠났지만 대작하는 풍랑 앞에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소용없음을 알고 배가 가볍게 되기 위하여 전부 내던집니다. 바다에.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던 신을 부르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더 흉흉하고 엄청난 파도 때문에, 이제 풍랑 때문에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도 잠을 잡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시편 13편에 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잠, 따라합시다. 사망의 잠. 하나는 생명의 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잠을. 그건 평안의 잠입니다. 오늘 여기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 평안의 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만 베면 그대로 잠자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망의 잠이 시편 13편에, 이 사망의 잠은 멸망의 잠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지금 뱀이창에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거 뭐 상관없어요. 그럴 때 선장이 뭐라고 외칩니까? 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시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신자인 선장 아저씨가 신자인, 그것도 선지자인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신자가 지금 신자에게 뭐 요청하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불신자가 신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게 여지경이죠. 예? 여지경이죠. 이게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해줘야 될 선지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는 이런 충고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앙인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서 잊지 못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뭐 보지만 깨닫고 이게 자기 때문인 알고 자기를 바닥에 던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가? 우리 동성교회 부흥 일어나는 것 소망하시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닐레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 이런 계기를 통하여 내 신앙을 전반기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결실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전열심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흔들려요. 배가 깨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흉년 가운데도 흉년에 굶주리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난 갔던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터치로삼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할 때 이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가가지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요만큼도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지옥이란 얘기 자꾸 해봐야 불편하죠. 대신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저는 그런 면의 권면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요나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라도 동성교회가 아름다운 마지막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부흥은 수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참 동성교회 왔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상대방을 지적하지 마세요. 내게 큰 문제가, 자 우리 한번 손을 오른손 다 펴보십시다. 자 오른손 다 펴보시고 요 나 때문에 한번 해보다. 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이번 계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뜨거워지고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문헌을 찾아봤어요. 이 땅이
1884년에 언더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실패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다 다시 준비해가지고 셔먼호를 타가지고 대동강에 갔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지난번에 이상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포절 하나가 그가 던진 대동강변에 던진 성경책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온 게 1%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은 99%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하면 좀 합시다. 여러분, 5년 10년 동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거나 아예 태신자 세우지 않았다거나, 이 슬픈 일 아니요.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뭐 전도 방법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건 부질없는 짓이고, 정말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가정에 애들이 건설로 나오려는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열매가, 그래서 저는 장로님 가정에 갈 때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을 많이 하시죠? 기억나시나요? 고넬료 가정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자녀들이 다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장로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늘 말씀을 봅니다. 어느 가정 가니까 아예 그런 그 액자도 하나 심어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번 계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 두 번째 태신자를 세워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건 안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움직여서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이 그저 닐레이가 여러분 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가슴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제 이번에 목금요일 날 학교도 개강을 했고, 이제 마차 전도도 이제 우리 학교 전도는 이낙훈 목사님, 마차 전도 김민곤 목사님, 좀 여러분들 나도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신청하고. 그리고 전도지가 요즘은 뭐 그냥 시원찮은 전도지 보지도 않잖아요. 그 티슈를 하나씩 만드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 그런 일에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늘 충만하게 늘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 이제 마태복음